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저는 레위기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저를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만화 성경이나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경품을 하나씩 거셨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성경을 일독을 하면 무려 5만 원, 현금 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당시에 그 5만 원이면 치킨을 무려 5번이나 먹을 수 있는, 네, 월화수목금토일 5번이나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래서 저는 치킨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어갔습니다. 제가 그 치킨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전도사이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때문이지요. 번제니 소제니 화복제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와 내용들이 이렇게 줄지어 나오는데, 제가 감기는 눈을 막 부릅뜨고 열심히 읽었지만 결국 레위기 앞에 지고 말았습니다. 치킨을 먹지 못했던 이 어릴 적의 슬픈 기억이 레위기와 함께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는 참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나는 정말로 읽고 싶은데, 한번 레위기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데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지만 또 레위기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또 졸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레위기는 재미가 없고 어렵게 느껴지기만 할까요? 아마도 이거는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고요, 레위기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아주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듣기만 해도 지루하지요. 근데 또 이런 제사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동물을 드려야 하는지, 수컷을 드릴지 암컷을 드릴지, 또 피는 어디다 뿌리고 어디다 바르고 어디다 부어야 하는지, 이렇게 복잡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줄지어 나오니 별로 읽기가 싫죠. 또 이 많은 내용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 열심히 좀 참고 읽어볼 텐데, 지금 우리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소를 칼로 죽이진 않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나와는 조금은 상관없는 이야기로, 또 옛날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리타분한 제사 이야기로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바에는 요한복음을 한 번 더 읽고, 또 레위기를 한 절을 읽다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완이 됩니다. 맥체인이 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레위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고 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레위기를 덮어두고 제쳐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를 성경 말씀으로 주셨고 이 안에 우리가 성도가 누릴 은혜들을 많이 담아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어떤 메시지들이 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의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레위기는요, 두 성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경 사이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이렇게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 출애굽기 25장 40장 그리고 민수기 1장 10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네, 이 두 내용은 모두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장은 성막의 건설에 대해서, 민수기 1장 10장은 성막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광야 여행을 해야 되는지 그 준비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기는 성막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레위기를 무엇과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막.
성막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레위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자신의 백성과 성막에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또한 나타냅니다. 임재가 아니라 부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을 성막이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모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막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이 32장에는 대량 학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우리 3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32장의 전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 32장은 분명히 지금 살벌한데요, 32장 전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해피 좋아 보입니다. 24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거고 너는 내 것이다.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누가 이 성막에 그것들을 만들 것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 우리 오늘 본 32장의 바로 전장인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려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친히 부으셔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돛으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열정이, 간절하심이 느껴집니다.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한 성막을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는 자신의 영을 친히 부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32장에 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31장까지는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32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 선포하십니다. 이렇듯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모두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레위기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레위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의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모세는 도저히 그 성막 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이 가득해서 모세조차도 성막 안으로 감히 들어갈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누가 모세를 부르십니까? 1장 1절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초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함께하자, 동행하자 성막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으로 번제를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번제는 출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제가 뭐라고요? 출발선. 네, 번제는 출발선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작점, 출발선이 바로 이 번제였기 때문입니다. 번제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드릴 번제, 상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같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에 있어서 출발선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번제는요, 또 모든 제사들의 밑바탕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사들의 밑바탕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화목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속죄제를 드리고 싶으면 이 제사들을 드리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먼저 드리고 나서야 속죄제랑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레위기 3장 5절 화목제에 대한 본문인데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화목제물들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화목제물을 번제물 위에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먼저 드려져야지만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고요, 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번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순서, 출발선이며 시작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번제가 어떻게 드려져야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번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번제가 특별한 제사라는 겁니다.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제사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제물로 흠없는 수컷을 요구하십니다. 흠없는 수컷, 두 가지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제물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이 흠 있는지도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22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 모든 것들이 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23절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아멘.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자원제물로 받을 거라 말씀하시죠. 흠 있는 것도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제에 있어서 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번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외 없이 흠 없는 것,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암컷이 아니라 수컷을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다른 제사들과 차별이 되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 속죄제는 수컷과 암컷을 모두 다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수컷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에 대해서 되게 특별한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제물 다 가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흠없는 수컷만을 드려라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특별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흠없는 수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제사의 제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속죄제를 보면요, 첫 번째 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이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드려야 했을까요? 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족장은 무엇을 드리나요? 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더 값지고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은 무엇을 드려야 했을까요? 일반 백성은 염소를 드렸습니다. 족장과 비교를 해보자면 둘 다 같은 염소이지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수컷과 암컷, 성별의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볼 때에, 족장과 비교를 했을 때에 분명히 이 수컷이 암컷보다 더 귀하고 비싼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흠없는 수컷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물 중에 가장 비싼 제물 중에 가장 귀한 제물을 바로 흠없는 수컷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앞에 한 번 더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불과 2년 전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구례면의 큰 홍수로 인해 떠내려가던 소들이 지붕 위로 대피한 모습들이 되게 큰 화제가 됐었죠. 이 당시 지붕 위에 있었던 소들은 28마리, 구출을 위해 투입된 소방 인원은 약 200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30분에서 4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마취총을 먼저 쏜 다음에 그리고 힘이 빠져가는 소와 소방대원들이 막 씨름을 하다가 소가 힘이 빠지면 크레인에 달아서 지붕에서 한 마리씩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굉장히 어렵겠죠. 제가 저 소방대원이었으면 참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당연히 소들이 무사히 구조되면 좋겠다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소를 살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무려 200명이나 되는 소방대원들이 크레인까지 끌고 와서 겨우 한 마리씩 구조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소 한 마리의 가격을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이 아주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 소 한 마리의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만 원 단위일 텐데 한 500만 원? 500만 원? 네, 약 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00만 원 후반에서 700만 원이 이 소 한 마리의 가격이라 하죠. 그러니 소를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축이란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겁니다. 가축이란 그 존재 자체로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싼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비쌌겠죠. 그 흠없는 것 중에서 또 수컷을 요구하십니다. 더욱더 비쌌겠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등골이 좀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제는 흠없는 수컷, 비싼 게 아니라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했습니까?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제사들과 차이점입니다. 소제는요, 곡식 한 줌만, 한 줌도 어떻게 집냐면 2손가락으로 집습니다. 한 줌만 집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지방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는 기름진 부분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부분을 드리죠. 그런데 번제는 모든 걸 다 드려야 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가죽을 제외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기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모두 다 태워 드려야 합니다. 흠없는 수컷, 가장 비싼 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한마디로 어떤 제사일까요? 싼 제사일까요? 가장 비싼 제사이죠. 모든 제사들 중에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비싸고 귀한 제사가 이 번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번제는 비싸고 귀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출발이 굉장히 비싸고 귀하다는 사실을 이 번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비싸고 귀하다는 사실을 번제가 알려줍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숨을 쉬듯 주여, 나의 아버지, 깜짝 놀랄 때도 주여 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 가장 비싼 값이 치러졌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와 찬양, 이 고백들을 할 수 있음을 번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요, 이 하나를 기억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번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누가 죽여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 하나님께 나온 그 죄인이 직접 가축을 죽여야 했습니다. 또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 부위별로 각을 떠야 합니다. 또 직접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오물들, 피를 다 씻어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가장 귀한 존재의 붉은 피가 흘려지며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귀한 존재의 생명이 불타 사라지는 겁니다. 번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출발선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말해줍니다. 나 대신 귀한 존재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죽는다는 것을. 그렇기에 내가 누리는 이 관계가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첫 단계이며 출발선이라 번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할 그 첫 단계이고 출발선이라 오늘 번제가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함께 이제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이제 출발선에 선 우리들이 그 출발선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셨는지를 이 5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번제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단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오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가축의 안수를 하고 제단 앞에서 목을 그어 가축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가축이 죽고 피가 뿌려지고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제단 앞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물을 죽이는 것, 피를 뿌리는 것,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든 것이 지금 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고 있죠. 어떤 표현들일까요? 요와 앞, 그리고 회막문 앞이라는 표현들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제단 앞에서 가축을 죽였습니다. 또 제단 앞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냥 제단인데 말씀에서는 회막문 앞이라는 불필요한 수식어들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른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모든 것들이 제단 앞에서 행해지는데 계속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행해진다 말씀하십니다. 일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이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선포받는 것도 바로 이 제단 앞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에서 이 제물을 드리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앞이 그리고 회막문이 이 번제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목적지가 제단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 그리고 회막문을 통해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이 번제의 최종 목적지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의 목적지는 번제 앞이 아닙니다. 제단 앞이 아닙니다. 제단 앞에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와 죄책이 해결받는 것이 번제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 제단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곳,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표하시는 그 목적지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았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 소리치며 그 신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큰 나라로 만들 거라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유명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그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진멸당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모든 문제와 모든 심판들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해결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모세가 한 번 더 중보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취소가 됐는데 진멸당하지도 않고 이제 안전하게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될 건데,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모세는 또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다시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우리들은 가지 않겠다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받은 은총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번창하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은총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총이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구별하심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총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성도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도 아니었고요, 그의 목적지는 제단 앞도 아니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 모세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그리고 모세가 바랬던 성도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제단 앞에 머무려고 하십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 그것에 만족해서 정작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큰 관심이 없는, 하나님 관계에는 별 마음을 쏟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런 제단 앞에 머무는 모습이, 목적지를 잃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 목적지를 바르게 재설정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자, 함께하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번제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무청이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열정이 이 번제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또 그분의 목적이 죄인인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 그 바른 목적지를 향해 우리의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완주해내시는 석관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지식에서 그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며 찬양 드리며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